우리 올해 받은 말씀 오늘 세 가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켰죠. 근데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성의 멸망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내가 내려온 이유는 소돔성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길렀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고를 하는 겁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45명이면요. 45명도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요. 이렇게 하니까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지.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누구냐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인은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의인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의인.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믿는 사람 때문이다. 이 나라가 뭐 외교를 잘합니까? 정치를 잘합니까? 뭐 교육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은 믿는 사람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세대가 악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살리자 어떻게 했다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첫 번째예요. 의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말 조심하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행동 조심하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살아계심을 믿는 거.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 찾는다는 건 뭐냐면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는다는 이 단어가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상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자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이거는요, 1년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6장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여기 다툰다는 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요. 그 원망은 하나님을 심판한 결과가 나오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해? 이거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은 반드시 원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은 그냥 하는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것,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를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토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별별 도기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컵을 만들고 싶다. 그 컵을 만들 수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는 걸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내가 요강 만들어야 되겠는 걸 요강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는 높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졌어요. 이 창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조가 마음껏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당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은 주권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인권을 얘기해요. 인권. 지금 자꾸 우리는 인권 하다 보니까 인권이 주권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랑 상대합시다. 의논합시다. 당신 하려는 나를 의논하세요. 나 싫은 거 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한 시대냐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위에 인권을 올려두려고 그래요.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의논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의논하면 당신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인권을 주권 위에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마음껏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권이 문제예요. 인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인간은요, 무지예요. 유한하고 무지예요. 자,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람은요 2차원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차원적. 여러분 2차원은 뭐냐면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면 위를 살아가요. 하나님은 4차원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공간에 시간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과를 2차원은 이해를 못해요. 사과를 2차원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과를 이 바닥에 딱 올려놓고 여기 밑에다가 무슨 인주를 찍어가지고 딱 올려놓고 제거하면요, 거기 사과 밑바닥에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2차원적 이해예요. 사과를 볼 때 사과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사과 그럼 2차원은요 도장을 딱 찍어놓고 사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 걸, 이게 2차원적 이해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전지적 시점으로 전지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는 현재적 시각밖에 없어요. 현재적 시각. 그러니까 현재적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되어진 일이 한 가지로 평가해. 그게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지금 나를 편하게 하는 거냐, 나를 불편하게 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현재를 보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2차원적 시각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사과 주려고 그래. 사과가 뭔데요? 하나님 사과가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평면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전체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투지 않겠습니다.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든지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입술을 삼가라,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은 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유연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이죠. 다투지 마라. 자,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는 바벨론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땅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우린 천국 온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의 다니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는 멸망할 그 성을 살아가고 있다. 다니엘처럼 살아라. 다니엘처럼 살아라. 다니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뜻.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가는 길이 결정되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예요. 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공의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높은 명예를 얻겠다 그런 뜻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에서 부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갖지 않았어요. 내 꿈은 하나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게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자꾸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성공이 올 수도 있고 가다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가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뜻을 놓치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겁니다.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세상에서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갖지 못하면 우린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어디 한둘입니까? 한두 개예요. 우리 시대는요, 이제 목사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돈 벌 길이 많으니까. 돈 벌 길이 많은데 뭐 목사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 목사하기 고생해? 안 하겠다. 그 각 신학교마다요, 인원을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입학할 때요 50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500명을 뽑는데 1,800명이 왔어요. 1,800명이. 그래서 500명 빼놓고 나머지 이렇게 몇 명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하여간 1,300명이 하여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막 재수를 해야 돼요. 삼수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총신 들어가려면 학원이 있어요. 학원을 다녀야 됐어요. 학원 강사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500명 하니까 500명이 안 채워져요. 인원 줄였어요. 400명으로 줄였어요. 400명도 안 채워져요.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도 안 채워져요. 250명 했어요. 그러니까 250명 간들간들해요. 안 가요. 왜요? 유혹이 많아요. 뭐 구태여 목회자 힘들게 말해. 이 목회가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첫째는 목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못 살았거든요. 괴로워요. 근데 그 설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앉아있다가 하나님 오늘은 설교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타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골떡같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나도 못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거기다 두 번째,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 꼭 목사가 하나님의 그 목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전부를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게 많거든요. 목사는 제약이 많고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뜻을 정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결정하고 가지 않기로 생각한 길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 길 가지 않고 이 길 가겠다? 그럼 이 길은 포기해야 돼. 한 길을 버려야 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가지 않기로 생각한 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 길만 가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막 양다리 막 걸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가지 않은 길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세우려면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중간에 계속 나아가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개척을 했다 그래서 교제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시냐 그랬는데 그만뒀대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만뒀다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나와요. 그때요, 그 길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상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하나님이 사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렇구나, 말세는 이렇구나, 여기 꽉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야지 딱 신앙 정신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이 희미해졌거든요. 신앙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막 그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사상으로 투철하게 뭉쳐서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정신과 사상이었으면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투철해져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돼요.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연말이 되면요, 내년 목회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우들 좀 이끌어가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게 하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다. 다시 말씀을 더 철저하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매년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결심해요. 매년 학사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러져요. 그냥 부러지게 돼 있어요. 부러지는 거예요. 신앙 정신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사상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 신앙 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정신. 마지막 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요, 다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하질 않았어요. 계속 어떻게든 저거 무너뜨린다. 어떻게든 저거 무너뜨린다. 어떻게든 저 다니엘만 없으면 된다.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바벨론 전 힘을 합쳐서 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뛰어넘고 마지막 때는 뜻을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굳게 세우십시오. 호락호락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설 것이다. 난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야 마침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딸 때 보잖아요. 쉬운 자격증이고 공부 조금만 하면 돼요. 운전면허증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왜요? 웬만하면 다 따요. 못 따는 사람 거의 없어요. 99% 다 따요. 그런 자격증은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자격증, 무슨 변호사 자격증 이런 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달리보다 다 떨어지고 그중에 몇 명만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은요. 좋은 것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왜 울겠어요? 이 땅에 편안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다, 뭐 먹고 살고 이거 다 하다가 그 천국에서 울 일이 뭐 있어요? 울 일이 뭐 있어? 주님 앞에 주님 뭐 울 일이 뭐 있어? 할렐루야 놀면서 가죠. 천국은 놀면서 갈 수 있겠어요? 천국 어떻게 놀면서 가요? 영광의 구원이에요. 영광의 구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 갈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임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완주하시려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굳게. 내가 저기까지 반드시 간다. 내가 쓰러져도 가고 무릎이 깨져도 가고 내가 피를 흘려도 가고 사람들 방해도 가고 욕을 해도 가고 나는 갈 거다. 이렇게. 올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별별 일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포자기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하여간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